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 때문에 또 하나님의 선물같이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러 축복의 이유 때문에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뭘 사줘서 해줘서 당신 고마워요가 아니라 당신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합니다. 할 수 있는 부부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네, 머리를 긁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적을 잘 받아서 잘했어, 훌륭해, 역시 넌 내 아들이야, 역시 넌 내 딸이야,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 순간 좋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그 성적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우리 엄마가 날, 우리 아빠가 날 안 좋아하시는 건 아닌가, 부담스럽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저 우리 아버지여서 좋고 또 부모는 우리 자녀여서 좋아야 합니다. 그분이어서 좋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지면 안 됩니다. 다른 이유가 붙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 가게의 매상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몸이 그래도 삭신이 들쑤시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일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런 일들이 없는 주간에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이러세요?가 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도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분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분이면 전부 다예요. 그저 하나님 하면 우리의 가슴이 꽉 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게 벅차올라야 합니다. 그분이 해준 것 자꾸 보지 마시고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분을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는 하나님이 해주신 그것만 그 정도면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채워지는 필요, 니드가 채워지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고백은 그분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사랑 하나님이면 충분했었잖아요. 그 순간은 사실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면서 첫눈에 막 반해가지고 콩깍지가 씌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분으로 다 만족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결혼하고 같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자꾸 다른 걸 보냐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보고 해주는 것 보고, 그렇잖아요. 그분이면 충분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바라만 봐도 좋았는데, 생각만 해도 좋았는데, 그렇잖아요. 만나러 가는 그 시간조차도 좋았잖아요. 데이트를 하러 나가는 그 준비하는 기간조차도 좋았잖아요. 스케줄이 짜여지면 그것으로도 좋았잖아요. 연락이 잠깐만 안 되면 얼마나 답답했었습니까? 요즘 뭐 스마트폰 있고 뭐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뭐 바로바로 연락되지만, 옛날에는요, 나가면 하루 종일 뭐 하는지 모릅니다. 집에 와서 전화해봐야, 집에 들어와서 통화가 되면 오늘 하루 어땠냐고, 그렇잖아요. 그 하루 종일, 그런데 생각만 해도 좋았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의 걸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성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상태에서 건져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셔서 시내 산으로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겠다고 19장부터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맺어지는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20장에 들어가서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어떻습니까? 십계명 이러면 어떻습니까? 막 따뜻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고 막 그렇습니까? 어때요? 십계명 이러면 막 좀 직선적이고, 그죠? 왜냐하면 뭐예요?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마라의 내용이잖아요. do and don't의 내용이잖아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하지 말고 느낌이 어때요? 느낌적인 느낌이 어때요? 그냥 십계명 이러면 좀 딱딱하고 좀 직선적이고 그냥 그 도덕적인 율법 계명을 지켜야 되는 그런 부담으로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들이 그렇게 마음에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십계명 이러면 좀 부담스러워요. 아, 이것도 해야 되는 것. 꼭 숙제 안 해놓은 학생들이 개학이 다가와가지고 막 부담을 느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있어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계명이기 때문에 10가지의 말씀, 10마디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10마디의 말씀이 우리에게 막 부담으로 느껴져요. 왜요? 하라, 하지 마라의 내용들이 막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십계명의 내용이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계명의 내용은 하라 하지 마라의 내용의 리스트가 기록되어진 것으로만 우리가 잘못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그래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실제로 그 말씀이 그런 의미는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조금 들어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눈 뜨면서 만나면서 사실 잔소리 많이 하죠. 늦었어, 빨리 일어나, 빨리 좀 일어나, 제발 좀 늦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방 청소 좀 똑바로 좀 해, 양말 벗어서 좀 뒤집어 놓지 말고 빨래통에 좀 빨래 좀 집어넣고 게임 좀 그만하고 밥 먹으라고 부르면 좀 빨리 좀 내려오고 등등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불 좀 빨리 좀 개고 왜 이러니 정말. 목욕하고 나서 똑같은 옷 입지 말고 좀 바꿔 좀 입고 뭐 그런 잔소리도 우리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듣습니까? 어떤 룰, 어떤 원칙, 그래서 하라 하지 말라로 딱딱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되게 딱딱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하면 우리 집에서 살 수 있고 아니면 너 쫓겨나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왜 주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이지만 제가 다른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서 일일이 막 잔소리하고 왜 이러니 그러지 않잖아요. 왜요? 물론 뭐 목사로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교훈은 주지만 그 이상 넘어서서 삶에 대한 규칙들을 디테일하게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그 아이의 부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이에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내용 넘어서서 결국 이 말씀이 어떤 관계에서 주어지고 있느냐에 우리가 관심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뭐 군의 당직 서관이 저녁에 점호하러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장갑 끼고 와 가지고 쫙 관물대를 한번 훑으면서 먼지가 있으면 잠 안 재우고 빨리 청소하라고 깨끗하면 재워주는 그런 관계에서 규칙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되라고 자기 앞가름 잘하고 사회에서 필요한 구성원으로 잘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 잘 실천하면서 살라고 주는 마음에서 주고 있는 삶의 원칙들이에요. 그죠?
공부부터 먼저 하고 숙제부터 먼저 하고 쉬어라. 게임은 좀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해라. 너무 밥 먹자마자 뭐 누워 있거나 쉬지 말고 누우면서 뭐 스마트폰 하지 말고 뭐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다 필요한 얘기들이잖아요. 살이 되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 넘어 있는 관계가 중요하듯이 오늘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10계명의 딱딱한 내용들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라고 하는 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2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나는 너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글은 뒤에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이렇게 뒤에 수어가 붙기 때문에 그렇게 뒤로 가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다. 너의 하나님이다예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도 돼요. 나는 야훼고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너의 하나님은 그냥 관용적으로 이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가서 보면 나는 여호와 나는 야훼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하나님으로 너를 구원해낸 하나님으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수립되어지고 난 이후에 부모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관계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이거 해, 이거 하지 말아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모세 너 가서 전해가 아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당사자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너를 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를 이라고 얘기할 때 모세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를 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 당사자들에게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은 결코 무겁고 딱딱한 혼내는 잔소리하는 내용의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10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고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담겨져 있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에덴 동산을 지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의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과 오늘 지금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점점 더 계시되어지고 보여지고 있는 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뭐죠?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귀찮으셔서 매니저 하나 세워가지고 에덴을 잘 좀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담 하와 세워놓고 자 너희들 잘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잘 다스려. 그러면서 동물들 태어나면 짐승들 돌아다니면서 이름 붙이고 잘 관리하고 매니지먼트를 잘 해야 돼.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신 이유가 야, 너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그리고 동물 오늘 몇 개 이름 지었어?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 그것 때문에 쫓겨난 게 아니고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라보면서 탐심을 품게 되고 그거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그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 행복하십니까?는 에덴에서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면 되는데 그 선을 넘어가니까 자꾸 탐심이 들어오게 되고 자꾸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좋은데 돈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옮겨서 돈을 바라보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의 인정으로 가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명예로 가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칭찬으로 가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자식으로 가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만 만족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만으로 만족하고 살게요가 아니라 그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살게요 라는 거죠. 에덴의 삶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 보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그 뱀의 소리가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겨서 그 따먹는 거예요. 타락이죠. 하나님이 지금 원하는 게 뭡니까? 다시 무너진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때 아담이 실패한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다시 그 관계로 초청하시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올래? 들어오기를 초청하시면서 부르시면서 이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진짜 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계명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잊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자연히 살아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는 하나님과의 그 동행의 여정이 너무너무나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은 자 2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미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구원하여 냈다라는 거예요. 완료되어진 완성되어진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미 컴플릿 되어졌어요. 노예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건져낼 거니까 이 말씀 잘 지켜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신약의 구원의 원리나 구약의 구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구원의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약에는 다른 원리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쭉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안에 나타난 모든 구원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원리로 구원받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 아니에요. 지지리도 못난 인생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쭉 살펴봤잖아요. 사실은 그들의 어두운 모습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행위로 구원받을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정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막 하갈을 동원해 가지고 자녀 낳고 그냥 종을 통해서 내가 후계를 삼겠습니다 막 그러는 인생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바꾸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라 25년이 걸려야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후에 믿음이 조금씩 자라서 드디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면 만족합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때까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2절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은혜로 구원해 냈으니까예요.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이 종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 하우스 오브 슬레이브리에 살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이미 불러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뭐가 선행되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선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선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거 지키면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한, 성화의 과정을 위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 냈으니까 너희는 나와의 이 관계 속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시 19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면 5절 6절 보십시오.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것이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 무리들의 역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이제 내가 구원해 줄게가 아니에요. 20장 2절의 말씀처럼 이미 너희들을 구원해 냈고 너희는 나의 이제 모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장부터 주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계명들, 율법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좀 보여주면서 살겠니? 거룩한 백성이 되겠니? 제사장 나라가 되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 구원받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에게 성화의 모습들, 흔적들, 거룩한 모습들, 경건의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된 백성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이한 덕을 선전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담이 아니에요. 은혜여야 해요. 10계명의 삶은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들을 향해서 주어지는 이 계명들이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가지 계명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이 관계가 무너졌던, 에덴에서 무너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키기 원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그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10계명을 아는 이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복 주실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넉넉한 삶을 살까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혼내시겠지, 벌 주시겠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게 하나님 날 치셔서 심판하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느끼셔야지, 관계 속에서 오는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회초리를 드는 거라고 느끼셔야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꼭 날 치셨어.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행복한 관계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그 감격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 감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르는 삶을 구체적으로 성화의 삶으로 이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지금 에덴에서의 주어졌던 아담이 이해를 잘 못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구별하셔서 부르셔서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보여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덴에서 잘 몰랐어요. 아담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보았던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돌판의 세계에서 분명히 전해줬던 이 말씀도 그들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삶에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관계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수평적인 회복의 관계인가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실 때에 이 10계명의 내용을 더 확대하셔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마태복음을 잠깐 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것이다. 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를 가르쳐준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산상수훈에서 다시 통치의 원리와 원칙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왔다. 이 구약의 시내산에서 주어진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 원리와 원칙은 동일해요. 그리고 그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1절에 가서 보면 예를 들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만 내가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더 확대해서 그 의미를 가르쳐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돼가 아니라 사실은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넘어가셔서 27절 한번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이 원래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음욕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10계명에 주어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의 그 말씀이 그저 문자적으로 주어진 계명, 도덕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고 계시죠. 더 구체적인 계시를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22장에 가서 보시면 바로 예수님이 정리해주고 계시는 율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전부 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내용이 37절부터 40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10계명은 딱 2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의 내용이 예수님이 요약하신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또 한 번 더 요약하신 축소판의 가르침 전부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다고 해서 야훼라는 이름을 입에다가 올리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야훼라는 글씨를 쓸 때마다 목욕 제기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그 뒤에 살간도고탐은 살간도고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살인하지 말. 살간도고탐은 이웃과의 형제와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냐는 거예요. 사랑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느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속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십계명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계명을 따지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먼저는요, 관계에서 주어진 축복이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사가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이 둘째 되는 계명이다.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것이 다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느냐? 율법은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완성되어져야 합니다. 그 삶을 이어가는 삶, 지켜나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림이 뭐예요? 장자가 죽어가는 그 시점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잖아요.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몸에 발라서 그 죽음이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하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그림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림과 동일한 그림이에요. 십계명의 계명이 바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요구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 요구의 핵심은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오롯이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시는 성도의 복된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은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계시예요. 드러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을 쭉 보면서 십계명을 묵상하면서 이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떻게 성화의 길을 걷습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마음대로 사세요. 그래도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어지는 삶이에요. 성화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유일한 대상입니다. 오롯이 저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끝. 그런 행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의 또 다른 의미는요, 구속이에요. 구속. 이미 많은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에덴에서의 그 타락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제스처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으로 다시 부르시는. 물론 이 내용이 부족했었어요. 왜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 몽학선생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뭘 기대하게 되죠? 십계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구속사적인 컨텍스트에서,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십계명을 보아야 돼요. 이것만 지키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구나 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실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십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계명적인 삶, 즉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사역이에요. 재창조의 사역. 무너져버린 에덴, 완전히 황폐화되어진 에덴이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하신 게 아니죠.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창조가 무너져버린 그 현장을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했어요. 그 창조의 회복이 리크리에이션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라는 거예요. 우리 피렌스 교수님, 제가 공부했던 그 신학교의 우리 교수님, 지금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 하나님의 리크리에이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해서 무너진 이 관계가 다시 재크리에이션을 통해서, 다시 재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림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서로,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나타났던 증상이 뭡니까? 땅이 저주받았고, 그리고요, 살인할 모습들,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그죠?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질투했습니다. 형제였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인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무너진 관계 속에, 무너진 창조가 깨어진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시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수평적인 회복이에요. 에덴에서 무너졌던 것을 시내산에서 하나님 회복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까? 온전히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계명의 이 그림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그림은, 저희 신학교 포이트레스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십계명의 그림, 이 요구를 맞출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가 십계명의 내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려야 될 완벽한 그림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온전하심, 퍼펙트한 그림이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이 십계명에서 이루어질 완벽한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만 그릴 수 있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완벽한 의의 모습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완벽한 그림을 완성하셨고, 그분이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의를 막 붙여주셔서 우리도 의롭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의입니다. 그것이 가치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완벽한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완벽한 모습, 다시 새롭게 재창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졌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리크리에이션의 역사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창조라는 말이거든요. 주님 안에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어진 거예요. 바로 이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온전한 그림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서론이어서 여러 이런 좀 중요한 포인트들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고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 사랑하면서 사세요.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사세요. 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를 연합해 주신, 우리를 자신의 것이라고 불러주신, 우리에게 그 의를 덧입혀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금씩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복한 믿음의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